본문이 조금 길은데 그래도 한번 다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 플러스 갓은 굿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목을 지으려고 애를 쓴 흔적이 나타나죠. 이 수식어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읽어야 될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나타나겠지만 영은 저예요. 우리 사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 그 존재에다가 딱 필요한 거 하나가 있죠. 하나님만 붙으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제목 가운데 표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식어를 어떤 제목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도원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도원결의를 들어보셨습니까? 또 맺어보신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도원결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비랑 관우랑 장비가 복숭아 밭에서 서로 만나서 의형제를 맺은 사건을 우리가 도원결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태어난 것은 우리가 제각기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우리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어보자. 참 멋있는 결의입니다. 배경도 멋있잖아요. 이 유비와 관우가 장비가 서로 만나서 의형제를 맺고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후한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후한의 자손들이 도원결의를 맺고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황건적의 침투에 맞서 싸워서 이들을 물리치고 한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봐야겠다. 아주 멋있는 약속을, 정체성을 회복하겠다. 이런 결의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결의를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면은 내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약속이라는 표현이 9번이나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 사이에 9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비와 관우와 장비 이 세 명이 맺은 도원 결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용맹한
칼잡이고 또 애국 충정이 뛰어난 그런 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하죠.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실패자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을 때는 믿음의 조상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야, 나만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도 계속 실패하는구나. 오늘 본문도 사실 실패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도원결의와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차이, 그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 구절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이 17장 1절로 시작하는데 바로 전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1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몇 세라고 하죠? 86세라고 합니다. 그럼 16장 16절과 17장 1절 오늘 본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 거죠? 13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해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못 참고 하갈을 첩으로 들인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신 지 이미 10년이 지난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였는데 하갈을 맞아들인 때가, 못 참고 하갈을 맞아들인 때가 10년이 지난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지체가 그래요. 이제 임남영 마을장님께서 이런 나눔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 아브라함이 10년도 못 참고 불신앙했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10년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도 괜찮죠. 사실 허락된 내용은 아닌데요. 왜? 본인에게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로 1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마을 내에서 못 나눴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였는데 그때로부터 또 13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제 99세. 그러니까 적어도 2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로부터 13년이 또 흘렀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 따라다니시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또 13년을 침묵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글의 흐름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다라고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하갈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3년을 침묵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13년의 그 긴 시간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징들로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8번이나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진노하셨을 수도 있었겠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깊은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마침내 그 긴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뱉는 첫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통독하고 계시죠? 말씀 통독하시고 큐티를 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안 되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아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정의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선포하실 때는 성경 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번 몇 번 더 있었죠.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불렀는지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용기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누가 모세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또 그 모세를 울리시고 이끌어 올리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도망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는데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마쳤죠. 그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허탈감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두려움과 허탈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들은 아브라함이 깊이 들어야 할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3년간의 긴 침묵을 끝내고 마침내 처음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가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전능하다. 하나님의 속성 중 오늘 이따가 리더 훈련 중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 전능하다라는 말은 뭐든지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만 하고 전능하지 못하다면 그런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아는데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의 속성 중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아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한 가지 묻습니다. 왜 13년의 침묵,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오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실 때, 성경 가운데 드러내실 때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른 말들도 많을 텐데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곧 사랑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었을 텐데 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계시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일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 처음에 내가 하갈을 기다리다 못해서 취했을 때도 이미 처음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고 그때도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안 됐고 지금 벌써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13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지금 99세고 사례가 90살인데 아직도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냥 내가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습니다. 아무리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좀 믿으라고, 나를 좀 믿어라. 너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네가 99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일까지도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네가 좀 믿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능력도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는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능력도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더러 능력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죠. 너희가 능력이 없어도 너희가 영이어도 나는 가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영이어도 나를 통해서 선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잘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 잘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은 흠없이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께 한번 또 묻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게 잡지 않고서도 한 3일만 잡아볼까요? 수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무리 저를 스스로 둘러보아도 제 말이나 생각이나 일이 흠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흠없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기준, 우리의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좀 믿을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 좀 믿으라고 수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못 믿니? 내가 얼마나 너에게 상징을 보여주고 약속을 보여줘야 좀 믿겠니?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언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가 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흠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또 묻죠. 우리는 영 같은 제로 같은 존재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하나 잘난 것이 없는 우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 같은 상황, 제로 같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언약 맺기를 원하십니다. 야, 너 나랑 다시 한번 언약을 맺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상기시켜줬지만 다시 언약을 맺자.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도원 결의를 맺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결의를 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 도원 결의보다 더 멋있는 결의가 마물의 상수리 결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도원 결의,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맺은 결의를 보시면은 황건적을 몰아내고 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는 공공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맺기 원하시는 이 언약은 공적인 언약이 아닌 듯 보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 같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언약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너 지금 아들이 없지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완전히 아브라함을 위한,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약속 같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쓰는 언어들을 보면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쓰실 수 없는 단어들이 드러나고 있죠. 영원한 언약. 영원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온 땅을 다 너에게 주마,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자신을 쪼개진 짐승처럼 낮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나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약속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만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죠. 이름도 다 바꿔버리셔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바꾸시죠. 네 이름부터 바꾸자.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죠. 아브람. 아브람의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면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죠?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옛날 번역으로 보면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같이 바꾸시는데, 원래 사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퀸이에요. 여왕입니다. 여왕. 이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데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이름의 뜻으로 봤을 때 높아지기 원했을 수 있겠죠. 높아지기 원했을 것입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이니까 높아지기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번 높아져 보자, 출세해 보자, 성공해 보자. 여러분들도 높아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든 우리가 낮아지든 그건 하나님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이 높아지기를 바라지요. 저도 사실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할 수 있으면은, 저도 몇몇 지체에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일터에서 충성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취업 자리를, 면접을 봤으면 붙었으면 좋겠고, 시험을 보면 붙었으면 좋겠고, 승진 자리가 있으면 승진했으면 좋겠고,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누가 시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님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할 거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 자리에 상관없이 우리 존재로서 그래서 뭐 할 건데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 의미에 관심이 있으시죠. 높으신 아버지, 높으신 어머니의 이름에 바꾸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단지 너가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너의 삶이 그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일에 의미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높아지더라도 그 높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나 봅니다.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주시고, 또 땅에 쪼갠 짐승으로도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려고 했고, 열 민족을 내쫓을 거라고 이미 우리가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8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도 바꿔주시네요. 내친 김에 아브라함의 살에다가 언약을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도 보여줘도 안 되고 땅에 쪼갠 짐승으로도 안 되고 그림 그려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 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그 포피를 베어라. 제가 사실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통독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이게 포경수술이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할례는 아브라함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이미 성인식으로서 다 하고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런 무능한 나이 들어버린 그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무능해져 버렸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무능한 남성의 포피를 베면서 하나님, 이거는 안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되죠 라는 그 불신앙까지도 다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되죠. 베어버리라고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어요. 성인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 온 집에 시키시는 이유는 성인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불신앙을 베어내라고 할례를 명령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아마 그 이후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몸을 씻을 때마다 자신의 베어진 포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겠죠. 그래, 내가 불신앙이 있었는데 이 불신앙을 베어내야 한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 의심했던 거, 하나님이 과연 이것도 행하실 수 있을까 불신앙했던 거, 이거 베어내야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런 남자라고 말했던 이 불신앙을 베어내야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집안이, 모든 후손이 그래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시간을 조금 더 건너뛰어서 이 창세기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얘네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여 준 것 같진 않아 보여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신하고, 툭하면 이간질하고 그래 보이는데, 이런 부족한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세도 할례를 하고 모든 백성이 할례를 해야만 하죠. 뭘 하라고요? 반드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못나 보이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불신앙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능력만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능력만 봐서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도 그 꼴만 봐서는 도저히 그 약속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합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습니다. 고집이 정말 대단한데,
아무리 봐도요 자기가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안 믿기로 작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100살입니다. 이래서 아들 낳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속으로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뱉는 거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번역을 잘했다, 어떻게 번역자가 이렇게 성경을 썼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나레이터가 잘 알고 성경을 썼을까 싶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도 아시지 않으셨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시면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한테 맺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으로 비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랑 나랑은 이제 손절이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것도 벌써 옛날 단어잖아요. 저도 다 압니다. 이 끊어지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누군가랑 약속할 때 몇 번 말해서 안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요.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더 낮추세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잘 보십시오. 내년 이 시기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무 고집부리고 안 믿으니까 시기를 드디어 특정을 하시네요. 내년 이 시기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도 정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약속을 한두 번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란 땅을 떠날 때에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불순종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늘에 별 보여주시고 쪼갠 짐승 보여주시고 약속 주시고,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또 오늘 찾아오셔갖고 하가를 드렸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 13년이나 지난 오늘 말씀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시기를 특정합니다. 이렇게 불순한 태도를 가진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으시고 한 번 더 몸을 낮추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완고하게 안 믿고 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쩌면 좋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아무 능력이 없는데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 뭐 하나 잘난 거 있습니까? 뭐 하나 그렇게 능력 있는 거 있으세요? 있어봤자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완고하게 안 믿으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이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영인데, 나는 제로인데 하나님만 덧붙여지니까 선한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말이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날 아브라함 자신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배웠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남성들은 알 거예요. 지금 오늘 현대의학으로도요, 이 할례는 아시지만 포경수술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가 4,000년 전이잖아요. 수술실도 없고 도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 집에는 적어도
318명 이상의 남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군인으로 그 정도 나갔었으니까요. 보통이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브라함이 며칠에 걸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날 즉시로 행했다는 것은, 포피를 배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설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 자기를 쪼갠 짐승처럼 낮추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 할례를 행한 것 따위는 아주 작은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과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 가는 길을 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한 일을 잘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나이가 100살이라서 불가능합니다. 이 불신앙을 여러분들도 배워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제 상황 같았어요.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무력감을 또 느끼거든요. 왜 또 이러지? 내가 0인 것 같았어요. 또 0이구나. 동계 말씀 집회를 준비하는데 야,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또 확진자가 막 늘어난대요. 심지어 우리 청년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확진자가 생겨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의학적인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아마 드리고 계실 텐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확진자랑 통화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0이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0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동계 집회도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왜 이때 준비 기도회를 왜 대면으로 진행하시지? 왜 동계 말씀 집회를 대면으로 진행하지?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무섭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줄을 믿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미크론 무서워요. 저도 무서운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언제 걸릴까? 이쯤 되면은 야, 빨리 걸리는 게 낫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데 이 불신앙을 다시 한번 배워내기로 결단합니다.